출애굽기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탈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집단 이주를 뜻하는 엑소더스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쉐못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첫 구절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의 첫 구절이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은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연속성이겠습니까? 창세기와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건가? 이대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비록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엇보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대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1편이 창세기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 2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러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책의 제목이 이름들이고 첫 장부터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첫 장의 첫 부분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계속해서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지루한 이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들은 어떨까요? 그 자체가 역사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생생한 증언이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교육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민족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는 숨기거나 또는 축소시키는 경우도 많고 혹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한 그러한 역사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나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어떤 분은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놀자고 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참된 역사성과 동시에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택함받은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역사를 축소하거나 왜곡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민족의 출발을 이집트의 노예였던 때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분명 유대인들만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들을 잊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첫 장에 등장하는 이름들과 이후에도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첫 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그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가운데에는 모세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시내산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있다. 나는 나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의 절기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성막과 또 그와 관련된 이름들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과 모세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께서 명하신 절기와 성막 등의 이름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야 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이고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름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저 단순히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프린트물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나의 이름 석자를 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걸음들과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 등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은 너 아무개 내가 너를 알아. 그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였고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야.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의 이름을 알 것이고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나는 너의 이름을 끝까지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것이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름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한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자들이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고 또 무시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찬송을 우상에게, 돈과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주고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우리가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인 되셔서 높임받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곧 교회의 개혁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게 된 고센 땅은 매우 비옥하고 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무언가 풍요롭고 또 비옥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비옥하고 풍요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하고 더 풍요로운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유목과 농사를 겸하여 살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땅이지만 땅 그 자체로만 본다면 가나안 땅보다는 고센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달리 말하면 사명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이 있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집트의 문명이 눈부시게 화려하고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은 그저 잠정적인 거주지요, 일시적인 거처이지 영원한 고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그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샬롬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맛본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를 잘 압니다.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듭남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이집트의 고센 땅은 그들의 영원한 거주지도 아니고 고향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 그 고센 땅에 430년 동안이나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의 음란하고 우상 숭배적인 문화로부터 차단시키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한 동쪽 시나이 반도와 홍해 사이에는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서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었으며 당시 이집트의 문화 중심지로부터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은 그러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430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일 수는 있지만 70명에 불과한 일개 가문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대략 4대에 이르는 기간인데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 대한 반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때 이집트에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또 다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재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의 명령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과 억압과 고통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모든 족장들이 다 죽고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욱더 큰 죽음의 수렁에 깊이 빠져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온 땅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고센 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이 그 온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억압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주셨고 또한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이삭처럼 평탄하고 큰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평탄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거나 요셉처럼 정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간 이들이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죽음과 억압의 시간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왠지 그저 가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때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에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입니까? 또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를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고센 땅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배불리 먹고 살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그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때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때가 차려면 아직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분명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때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고 그러한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 가운데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